25페이지죠. 홍인 스님께서 육조에 이제 그릇을 알고 이제 결정하는 시간이 왔죠. 오조 스님의 개송을 지켜라. 1000명 정도 모이는 대중에서 이제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육조를 보고서 이제 결정하려고 형식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오조 스님께서 하루는 모든 제자들을 불러 말씀했다. 세상 사람에게 태어나고 죽는 문제는 아주 큰일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직은 실감이 안 나는데 놈이 죽은 데 보면 알잖아요. 다 죽어요, 죽어. 석가모니 이 때문에 출가를 했고 우리도 그러고 안 죽은 것 같은 늙어가면 죽어. 알고 보면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서 일곱 가지 것이 굉장해. 요새 뭐 김영삼이가 죽어가지고 뭐 별 사람들이 나와서 쌌더라고요. 그 사람도 보면은 타고난 성격이 정의적이가지고 정의를 굽히지 않고 싸운 데는 아주 싸움꾼으로는 그만이에요. 그런 데는 그만이에요. 그런데 인생에는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그 IMF도 쳐져불고 지나친 싸움, 정의를 위한 것 때문에 자기 관리를 못 하잖아요. 그래갖고 나라를 평정 못 하니까 IMF 터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장점은 그 강한 것이 이제 버티고 나와가지고 민주주의를 해가지고 이제 군사 독재 그 사람을 처형 넣어가지고 이제 그 좋은 점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그 진짜 인물은 그 용기와 지혜가 골라지 않는데 그것이 안 골라진 사람이에요.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죠, 시대는. 죽었는데 많은 사람이 다녀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말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을 보면서 느낀 게 그래. 그래서 그런 것이 모두 부귀공의 꿈이라. 그런데 이제 그런데 취해 있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죽어가잖아요. 죽어보니까 간다 보여주더라고. 기가 막힌 거죠. 그 사람만 그러고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안 사람은 이 불안한 생활을 어떻게 사냐. 그런데 이렇게 알고 죽는 것은 기가 막힌 거예요. 안 놔줘. 안 갈라가지고. 그런데 가는 거예요. 그런 것에 걸려있는 사람은 그 말이거든. 태어나고 죽는 문제 아주 큰일이다. 불교는 그것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불교는 뭐 믿는다고 해서 이렇게 극락에 가는 게 아니고 깨달아 버리면은 이 몸이 가짜라는 걸 아는 거예요. 머리로 한 게 아니라 참말로 인연따라 물질로 이루어졌구나. 그 인연따라 흩어져 본다. 우리들이 만났다 흩어진 것 같지 몸도 그런다. 그렇게 확실히 알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삶에 대한 미련이 없고 오히려 시원하다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그래서 몸을 버릴 때 시원하다고 그랬어요. 시원하다고. 근데 중생은 불안하죠. 울고 불고 슬프고. 그리고 재밌는 거는 그 최영훈과 그 사람도 김영삼이하고 일하더니 성기를 팍 삿대질하다가 열이 올라오고 고혈압이 터져서 지금 중풍 걸려서 풍이 왔잖아요. 그런데 그 못 뉘우치고 권력 무상한 걸 못 뉘우치고 김영삼이 죽으니까 막 울더라고요. 근데 한나도 인생 무상을 말하는 사람 없어. 우리는 반복을 해요. 똑같은 반복을 하는데 그렇게 아프고 고생하면은 야, 참 명예 그런 게 허망하구나 하는데 죽었다고 울더라니까. 다 그러대요. 그런데 이제 그런 데일수록 괴로워. 그런 사람이 지도자 노릇하면 세상은 항상 다투고 경쟁이 심하고 구체질하네요. 그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 정가 보려고 봤거든요. 무상과. 근데 그런 사람도 똑같이 그러대. 하나도 무상을 안 느껴요. 그런데 그 정도 되면 무상을 느낄만 한데 안 느끼더라고. 그리고 큰 소리만 쳤자 지 차례가 돌아오는데. 그래서 허망해져 보면 사람이 힘이 더 빠져본 거예요. 그럼 무상을 느껴보면 힘이 더 생겨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루 종일 복만 구할 뿐, 아까 이제 복만 구하니까 김정삼이를 보면서 느낀 게,
그냥 일곱 꺼지는 거예요. 그냥 어두운 군사 독재가 했다가 또 정의파가 물어버렸다가 또 했다가 일곱 꺼지잖아요. 일곱 꺼지는 거예요. 계속 그 삶은 일곱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봤자 거의 오래 못 가고 또 그 독재를 해봤자 오래 못 가. 재밌는 거는 이제 그 김영삼이가 하나회를 뭐 처리해버렸잖아요. 1년 안에 해버렸다고 하거든요. 그 용기 대단하다. 그건 좀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러한 뒤가 문제라. 항상 용기 있는 자는 그 다음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공자 제자를 자로도 용기가 지나친데 항상 뒤에 실수하는 거예요. 일 저질러 놓고는 뒤 수습을 못한 거예요. 수습 못하니까 IMF가 터진 거죠. 그런데 이제 IMF하고 그런 거하고 구별을 사람이 못하잖아요. 무조건 영웅시하는데 그걸 안 해. 그래서 인격이란 것은 거기서 덕이란 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옛날에 그 성인들이 가르치면 지금이랑 똑같아요. 사람이 그 몸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성인들이 나와서 공부를 하는 거거든. 근데 아무도 그걸 못 느끼더라고요.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자로 같은 사람이죠. 김영삼이는 자로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용기는 지나치다마는 그 안 쓸 때 쓴다. 지나쳐갖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일고 꺼지는 것이 세상인데 거기서 우리는 몸을 두고 있다. 그와 동시에 전두환에도 이제 용기가 있는데 그 사람도 용기의 방향이 달라. 김영삼하고는 달라. 김영삼은 좋은 쪽으로 쓰고 이 사람은 다 독재를 했어요. 그 사람도 좋은 쪽으로 쓰는데 그 정의감이 이제 달라요. 가린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의감도 지혜에 가까운 사람이 있고 대중을 위한 것이 있고 대중을 위한데 자기 그 욕망을 위한 것이 있어요. 둘 다 처음에는 시작하겠지만은 가린 것에 따라서 독재가 또 민주주의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두환이도 그 신문에다 자기는 오지는 않고 김영삼 씨는 예수교로 하나님을 믿으니 천국에 가겠죠. 그러고 이제 잠깐이만 억지로 이제 하는 말이야. 그 얼마나 자기 쳐넣어버렸잖아요. 자기가 쳐넣어버렸단 말이야. 그 양쪽 다 못 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는 큰 공부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거기서 이제 그런 일곱 꺼진 걸 보면서 이제 무상을 느끼고 우리가 공부기를 잡아야지. 그러구나. 그래서 저는 봐요. 막 울고 하는데 하나도 정신처럼 일시적으로 졸란 건 모르지만은 모두 가서 이제 그런데 줄 서야 자기가 유명해지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허망한 거예요. 허망한데 줄 쓴다는 거죠. 그리고 비언해. 그런 사람도 이제 그 용기가 바르지 않는 사람은 환경에 따라 비언해요. 그러니까 지가 할 때는 절대 박근혜가 독재에 따라 대통령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대통령이 될 것 같으니까 마음이 변하잖아요.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도가 없는 것이죠. 교활한 의리죠. 그러니까 전두환이 보고 나쁘다고 하지만 전두환이도 존댓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가지고 이제 험한 꼴을 당한 것이고 머리 썩어가지고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를 했더라면 전두환이는 큰 인물이죠. 뭐 전두환한테 아무도 딸성 못했잖아 사람이. 그러고 막 이 나라가 안정됐어요.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 한다 해가지고 IMF 터져본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 병신들이죠. 박정희는 이제 지난 장기 집권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전두환은 사람을 많이 죽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피피 먹는. 그런데 힘은 오히려 전두환이가 김영삼보다 큰일 할 사람이죠. 하는 것도 그러고. 그런데 이제 방향이 틀려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리고 요새도 이제 그 박근혜가 생각이 작기 때문에 모두 그 법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법으로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 박근혜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록정 그 사람이 족에다 숨었다고 막 저를 욕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욕한 것도 좋은데 이제 법이라는 거는 그래요. 저는 그걸 느끼면서 뭐냐면은 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생긴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질서를 어기면 법을 써야 돼요. 근데 저도 이제 불법을 믿다. 불법도 똑같은 거예요. 불법 똑같은데 불법은 뭐냐면은 법도 버려야만이 법이 살아난다 그래. 법이란 것도 버려야 법이 살아난다. 이게 중요한 거. 법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는 법을 버려야 그 법이 많은 사람한테 이익을 줘요. 근데 법만 지켜보면은 희생당하는 것이죠. 그래갖고 이제 우리는 저 같은 사람은 화두들 공부하다가 판거사가 있는 법도 버려야 되는데 없는 법을 있다고 지켜서야. 그 소리 저는 딱 엎어졌거든. 있는 법도 버려야 되는데 없는 법을 있다고 지켜서야 그러잖아. 그 법이 사람을 구속해. 그런데 본래 도에 들어가면은 필요할 때 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도덕이고. 그런데 우리는 필요하지 않은데 법을 지켜요. 그럼 사람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법을 쓰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미혹되면 법을 쓰면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전두환도 마찬가지. 지도 잘한다고 한 것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김정삼도 잘한다고 한 것이 어리석으니까 IMF 터진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라. 그래서 이제 근대나 불법 깨달은 법이나 똑같더라고. 그 법이란 거는 그러니까 사람이 공부도 그런 것 같아요. 불교도 깨친 사람이 다 달라. 나는 있는 법도 없게 하는데 있는 법이 있다고 깨쳐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피게 되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법을 안 만들잖아요. 법을 안 만들어요. 그럼 내가 안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것을 통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사람을 구속을 하네. 구속을 하는 또 뭐 특별한 법을 안 만들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믿어주면서 법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기를 바라고 놔두고 하고 그렇게 되면 내 가풍이거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법이 많아. 성자 스님이나 해인사나 어디 가면 막 법이 많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건데 그 법이 사람을 구속하는 거예요. 그럼 똑같아. 그 법이 사람을 구속하면 어떻게 되냐면 법이 지혜가 없어지면 나쁜 법이 되냐면 IS 같은 된 거죠. 이스라엘의 과격분자처럼 되어가지고 그 테러가 되잖아요. 테러가 되어가지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시리아에 라카라는 도시가 22만 된대. 전에는 10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100만 정도 되면은 광주 시민 정도? 그 정도 되는데 지금은 다 나가버리고 22만 정도 남았대. 그런데 거기에 그 라카가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법이 강해가지고 이렇게 수염을 깎으면은 $100를 낸대요. 술 먹으면 중형에 처하고 누가 남의 머리 상처 내면은 상처 낸 만큼 상처 낸 사람도 상처 줘. 그러니까 눈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뭐 하면은 하여튼 그 십자가 해불고 엄청나게 법이 강해. 그 법이 그래. 술 마시면 어떻게 중형에 처하고 그런 것이 엄청해. 그런 것이 그렇잖아요. 어르신들 법이 필요한데 그 열고 맞고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불법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불법에서. 불법에서는 개찰을 열고 선지지범 개찰하지. 선지지범 개찰하고 하잖아요. 차를 열고 범하고 막고 지키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어떤 경우는 열어야 되고 어떤 경우는 닫아야 돼요. 그러면 요새 민주노총이 그러면은 이렇게 법으로만 하지만 법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 버스를 부숴버리고 저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 요구를 들어봐야 돼요. 요구를 들어보면서 옳은 것은 따르고 옳지 않는 것은 나라 실정인 거 양보하고 그 다음에 틀린 것은 아니다 말하죠. 그랬는데 무조건 반대하기 때문에 내가 세금 내준 돈으로 지도를 뽑았는데 그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분하니까 가서 쳐본 거거든요. 근데 법에서는 지금 도둑 나쁜 놈이다. 전체가 그렇게 들고 나오잖아요. 저래서 조계사에서 이제 그걸 품어주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비방을 많이 하고 조계사 앞에 가면은 굉장히 시끄러워요. 여자들 세다 막 조계사 내려가는데 어떤 김진태라는 국회의원이 기독교 있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스님들 와서 반항하더라고요. 국회 가서 이제 인터뷰 받거든. 안 되니까 사과하니까 목사니까. 근데 스님도 잘못하더라고요. 스님들이 사회 사람의 이론을 못 따라가요. 그 사람은 검사 출신이고 법 공부한 사람이고 세상 보면 그 사람이 우리가 잘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우리 스님들도 김영삼 정의만 갖고 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이 없었어요. 그럼 그래는데 이제 그 국회의원 그 사람 검사 출신은 자기는 법대로 말한 거야. 의무로 말한다. 의무가 말하는데 국민이 없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대화를 했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보면서 느낀 게 법이라는 것은 사람 살린 것인데 법을 없애볼 때 법이라는 것도 안 지킬 때 그 법이 쓰는 법이 되고 법을 지켜보면은 지나치면은 사람을 항해요. 그 법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법을 지키는데 법을 저렇게 하니까 국민이 원성이만 하면은 법을 못한 게 아니고 법을 만든 사람들이 쓰는 법이 지금 틀렸다는 거예요. 쓰는 법이. 법을 쓰는 것이. 들어줘야 하는데 무조건 반대한다면 독재잖아요. 법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IS도 법을 열어줘야 하는데 수영 깎은다고 100불 내고 술 먹은다고 처형 맞고 술 먹으면은 80대를 맞는데 매를. 그러니까 예수도 그 문화에서 이제 살인 사형당했거든요. 그런 거예요. 율법이란 것이. 근데 불교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열고 맞고 닫고 하잖아요. 개차를 써요. 열고 맞고. 사회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너무 애기들 하지 말라면 안 되고 해라. 또 지나치면은
지나친 걸 말해주고. 공자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나친 것만 항상 말해준 거예요. 그러면 사람 성품에서 스스로 그때그때 알아서 법을 나와요. 근데 어떤 가정이나 사회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불법에서 있는 법도 없게 하는데 없는 거 있다고 거기서 나는 탁 마음이 무너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의식이 바꿔지면서 이 세상으로부터 덜 부대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세상에 부대끼잖아요. 그 꿈틀거림 세상에서 안 하면 휩쓸려요. 그게 사회 문제더라고요. 그대로 공부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게 나오는 거라. 그래서 이제 죽는 문제는 아주 큰일이다. 그런데도 그대들은 하루 종일 복만 구할 뻔히 찻바퀴처럼 이렇게 죽고 사는 괴로움에 그런다는 게. 근데 아까쯤에 김영삼이도 정의를 했지만은 늙고 그런 그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경제가 어디서 빵꾸 난가 그걸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IMF 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 이제 그 밑에 취한 밥 먹고 사는 뭐라고 하냐면은 김영삼이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구조적으로 계속 오면서 김영삼 밑에 와서 무너졌다. 그렇게 또 좋게 평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김영삼이 잘못. 그러면 김대중이는 왜 IMF 한 것을 좋게 썼습니까? 그거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두환이나 그 사람이 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약간 전두환이처럼 해야 돼요. 민주주의가 성수가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 할 일을 스스로 해야 되는데 스스로 못해.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돈 있으면 술 먹어불고 방해해버려요. 그런 사람한테 법이 필요한 거예요. 법이 필요하고 지혜가 나와가지고 민주주의의 주인이 될 때 그때 법을 풀어놓은 것이지 법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안 맞는 거예요. 김영삼이는 해놓고는 감당 못하니까 정의가 옳다 하지만 뒤에 뒷받침 없으니까 엎어져버리잖아요. IMF 터지면 그건 말도 아니고 나라 살림이 나면서 뺏겨본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전두환이고 잘났다고 할 거 없지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뭘 배우냐면은 법이란 것이 무엇인가 또 불법이 무엇인가 불법이 지키는 것인가 부서불인가 그걸 알아야 된다고. 성품을 보면은 법이란 건 사람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그때그때서 법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법이 필요 없는데 법을 지켜요. 그럼 자기를 구속하는 거죠. 또 법 필요할 때 법을 못 써요. 그러면 또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이 안 통한 것이 없죠. 불법이 안 통한다고. 그대로 불법이, 그대로 사회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회에서는 뭐 버스를 부숴버리고 오라니까 뭐 4억에 3억이 들었다는 등 종교인에서 이제 저 사람을 가두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거는 권력을 가진 사람의 문제고 국민의 패는 그것이 아니에요. 물론 거기서 이상한 사람들 많죠. 근데 그 사람은 처벌돼야지만은 무조건 저런 사람을 독재해줘서 그러면 똑같은 전두환 같은 실수가 와요. 총칼로 사람은 안 죽이지만은 박근혜도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게 국민의 수준이거든. 박근혜가 이번에 갔다 오더니 똑같은 말 하대, 그 사람도. 그 사람이 모두 그런 놈들이요. 그게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갖고 말하니까, 근데 법을 말하는데 법을 행하는 사람이 국민이 그렇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놓고 법을 써야지, 그냥 모순해놓고, 편백해놓고는, 지 마음에 든 사람을 해놓고는, 안 통해놓고는, 옳지 않다 주장하면 법을 하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끄러움이 오는 거야. 개인 문제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불법을 깨달아야겠다. 이래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내 마음이 가려버려, 그걸. 근데 그 법도 버려버려요. 버려보면은 스스로 있는 게 드러나면 그때는 법으로 자유스러우면서 이럴 경우는 법을 쓰고 이럴 경우는 안 쓰고 비 오면은 우산을 가지고 비 안 오면 안 가지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용이 돼, 용. 쓸 수 있는 용이 된다. 그런데 이제 법을 종교 속에 묻혀보면은 비 안 와도 우산 쓰고 가야 돼요. 비 안 와도 우리 종교는 우산 쓴 운동이다. 비 안 와도 우리는 이스라엘은 그렇게 돼야 된다. 비 안 와도 술 먹으면 안 된다. 또 수영 깎으면 안 된다. 그런 것이 이제 법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기니까 자유사회가 어기니까 테러가 일어난 거죠.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20몇 살 먹은 애들이 자포하고 죽지 않습니까? 무서운 거예요. 불법은 종교를 평정시키는 것이고 모든 종교의 모순을 해갈시키는 건데 그래서 불교가 가장 그런 게 적죠. 불교를 자비 종교라고 하지만 그러네. 자비만 있는 게 아니고 혹독한 자비가 있는 거예요. 엄할 때는 굉장히 엄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라우라가 함부로 말을 안 들으면은 세수 때를 발 시끄러워갖고 발로 차버리잖아요. 임을 먹으라고.
자기 아들이 나고 나야 세수물 좀 떠오니나 팔 좀 씻자라고 그럼 먹으라 그래. 더러워서 먹으면 너는 왜 더러운 짓을 하냐 그러고 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혹독해요. 그게 이제 법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회는 그 잘못 오해한 거예요. 독재자들이 되게 그렇게 하거든요. 북한도 주구식으로 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법이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이에요. 국민하고. 남한도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민주주의가, 그런데 미국에는 그걸 안 합니다. 그러고 국회의원들이 뭐, 촌놈들이 국회의원 하더만 요새는. 이정희 같은 놈은 촌놈 아니야. 그런 놈한테 권력을 주고 오려면 미국에는 저렇게 시위하면 총을 쏘아본다고 그러는데 미국에는 저런 일을 안 만들어요. 미국에는 국민들이 절대 저렇게 시위를 저렇게 안 하고 또 시위할 수 있는 걸 안 만들어요. 미국에는. 그러고 만약에 판사가 비정상적으로 편협적인 비판 판단을 했다. 그럼 그 판사는 그 판사 번제 내린 사람이 어떻게 해도 그 판사 집을 찾아 쏴 죽여버려요. 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 총을. 그거는 누가 이렇게 대통령이 모시고 하는 그냥 저절로 평등해지는 거예요. 평등해지면서 질서를 지킨 법이고 우리나라는 법을 쓰는 사람이 있고 따라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미국 법을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미국에는 어떤 식이냐면은 저는 우리나라 사람이 같지 않습니까? 가서 하는데 우리나라 운전을 배우고 갔는데 우리나라식이요. 그럼 거기도 가면은 고속도로 가는 그 길 따로 있어요. 그 옆에 4차선 같은. 그럼 빨리 가는 거 뭐 50마일 고속도로 있지 않은가 고속도로는 비켜줘야 되는데 그냥 사람 없으니까 그냥 얼른 그 고속도로 우르나시가 아니야. 그래서 갔더니 그냥 경찰한테 쨍쨍해갖고 티켓 주는 거예요. 한 번 걸리면은 250불을 25만 원, 27만 원을 내야 돼, 한국 돈으로. 그러면 이제 법정에 나오셔 펴 온다고요. 가서 이제 왜 왔느냐고 그래. 그러고 그때 잘못하면 인정하냐? 예, 인정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했냐면은 250불 안 받고 100불을 깎아주면서 150불만 내려요. 그 사람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서로 웃어요. 그쪽에도 웃고 우리도 웃고 나와. 그러고 나서는 돈 주고 교통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안 나쁘고 괜찮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 사람을 뜯어내려고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일을 미기지 않습니까? 법은 그렇게 쓰는 것인데, 그래. 그럼 그 문화가 다른 거예요. 절대 미국에는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미국에는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한국과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만 저런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모르고 미국에는 총사분다고 하는데, 총수합할 법을 안 해요. 국가에서. 그러고 고르게 한다고. 고르게 한 것이 뭐냐면, 미국에는 쌀값이 싸고 먹는 것이 가장 싸. 차 사고 집 사고 그 개인 옷 잘 주고 그런 건 개인 그 짐이기 때문에 비싼데, 기본 먹은 건 한국보다 훨씬 싸요. 싼한 감에 4,000원인가 밖에 안 한 거예요. 햄버거도 1,500원, 커피도 1,000원, 1,500원. 그러고 뭐, 하여튼 기본이 싸. 그러니까 전혀 뭐 그런 것이 없고, 그러고 이제 직장이 없으면 몇 개월간 널 동안 300원 나오고, 또 나이가 많으면 또 얼마씩 나오고 그래갖고 다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때문에 너무 부러워하지도 않고 그냥 잘 사는 거예요, 같이. 그게 선진국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없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자살하지 않아요. 그러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끌려가지고 방해하면서 이제 약 올리잖아요. 없는 사람을. 그러니까 국민이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서 시위를 못하게 만든 거죠. 그런데 그 속성을 알면서 같이 그걸 고쳐가려고 하면서 공문하고 이렇게 지도자가 그렇게 하면은 저런 짓을 안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뭐 범법자다, 구속영장에다가 법만 취급하는, 그럼 우리나라는 뭐 법을 지킨 사람이 주인이고 법을 한 사람 지키고 저는 국민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이제 후진국이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 절에 다니면은 시를 읽은 사람마다 시 쓴 사람이 많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시인이 너무 많다는 거. 다 시 시집을 내. 정말로 그러대. 근데 스님들도 보면 아는 사람도 뭐 시를 내. 그런데 별것이 아닌 시를 써요. 그런데 그 하도 그러니까 문인들이 그러니까 시 읽은 사람은 시인이 많다. 그러니까 국민보다도 법을 휘두르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불평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런 걸 갖다가 저는 외국에 살다 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근데 굉장히 안 된 거라, 우리나라. 그러고 저렇게 물대포를 안 쏴요. 그래서 도저히 저런 운동권을 두둔한 건 아니지만은, 그것도 문제가 많지만은 잘못된 거라.
그래도 이제 법이 그대로 법인데, 저기다 스님들이 국회 김민태 의원실에 가서 막 하는데 같이 이렇게 삿대질하면 하는데 스님들이 많이 딸리대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스님들이 공부를 하고 무조건 하면 되겠어요? 그것도 무식해 불지. 근데 법이라는 것은 법을 버릴 때 사는 법이 된다. 그 말 한마디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잘못 쓰면은 법은 독해가 된다. 당신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어? 당신이 법대로 하는데 법을 어디에 속한 거예요? 딱 그럼 끝나지 않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불법이야만이 된다는 거죠, 내 말은. 불법이야만이 사회법도 살아나고, 내 삶 살아나요. 그걸 말한 거라. 그러나면 계속해서 법 가지고 장난하는 거죠. 김정은한테 가서 법 말해봐. 그 법이 맞죠? 그것도 참수를 시키지 않습니까? 조금만은 참여. 지금 IS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는 또 다른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유교적인 도덕에서 그래갖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 이제 한 번에 무너볼 수 없는데 지도자들이 그걸 잘 해가지고 열권 받고 잘 해야 돼. 그러려면 이 불법을 깨달아야 돼. 불법을 깨달아야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개짜법이에요. 개짜법을 마음대로 쓰면 안 되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쓰는데 권력에 치우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삼이를 보면서 느낀 게 그런 전혀 사람들이 최영우 보면서 이렇게 삿대질해갖고 열을 낳고 가분사르는데 그 성질을 못 고치고 이렇게 하더니 푹 놓고 근데 팍 울더라고 김영삼인데 아무도 무상을 안 느껴요. 아무도 무상을 안 느껴요. 일부러 좋은 점은 칭찬하면 그래. 근데 거기서 우리는 배워야죠. 우리는 배워야 돼. 전두환이 하면서도 배우고 김영삼이 하면서 배우면서. 그러고 뭐 김영삼이하고 김대중이 그 애들이 댕기는 식당이 있었다네, 술집이. 거기에 누가 나오더만 배우였다가더만. 근데 그 사람이 나와서 이제 양쪽 설명을 하대. 김영삼이는 인간적이고 아주 머심한 냄새가 나고 김대중이는 좀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지만은. 근데 김대중이도 꼭 다 잘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도 보니까 지가 아들 관리를 못 하더라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요새 지도자라.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이제 불법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공부를 안 했더라면 아까 있는 법도 없고 돼야 했는데 없는 법 있다고 주장해요. 저는 거기서 탁 마음이 놔졌는데 그걸 안 했더라면 법을 찾아다니면서 얼마나 내가 괴로웠겠어요. 이것도 애매하고 저것도 애매하고. 여기 이제 다 나오더라고. 현실이 그대로 나와. 이거 육조당경인데 당날대학에 지금 딱 맞아버려요. 제가 볼 때 그대로 나와버려요. 법이란 것은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 그래서 그런 법을 홍인조사가 지금 이제 우리가 육조당경 배우니까 뭐 다른 거 아니 세상에 살고 있는 법을 그대로 말한 거예요. 괜히 체크받고 델댔기 괴로우면서 벗어날 생각을 안 하는구나. 이제 그걸 훤히 보고 있는 사람들 우리. 불교를 닦은 사람은 법을 놔본 사람은 그 쓸데없는 법을 하고 독재를 쓰고 하는 걸 훤히 보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지. 불교가 큰 종교인데 아무도 그걸 보면서 김영삼이 보면서 무상을 느끼고 명상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선명숙 여사도 보니까 이렇게 내다보라고 있대. 하나도. 다음은 자기 갈 차례 아니겠어요? 그러고 뭐 늙은 것들이 곧 죽을 정신 없는 것들이 또 김대중이 부인 이유 예산을 힐쳤다고 거기까지 오고 그것도 꼴물견이고 보도 이상하더라고. 뭔 그런 근데 막 이 세상이 그래요. 죽은 사람이 안 할 건데 헛개비야 헛개비. 그런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나오도록 전 선배들의 실수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나오도록 그게 이제 민주주의거든. 실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성숙한 민주주의가 배우고 성숙한 국민의식이라는 그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그래서 모두 얼굴 베면서 자기 똑똑해지려고 출세하려고 그렇게 하고 그러지 전혀 성숙한 민주주의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는 눈은 그러더라고. 다 보이는 거라. 아주 미친놈들이요. 방송에 나오는 건 다 그렇더라고요. 공부를 잘못한 거죠. 스님들도 마찬가지. 스님들도 공부 잘못하면 똑같습니다. 불법도 똑같더라고요. 여지없이 똑같아요. 저는 다른 줄 알아서 갔는데 그대로요. 저는 내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아침에 아쳐나가 그냥 있는 법도 없게 하는데 거기서 팍 마음이 나아졌거든. 그런 뒤로 이제 법을 안 갖는 거예요, 나는. 법을 안 가져요. 법을 안 가지는데 세상 사는 시끄럽고 그러면 그게 법이 나온 거죠. 그게 불법인 거예요. 보통 때는 안 갖는 거예요. 법도 안 가져요. 주장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장할 거 없기 때문에 애고가 없고 애고가 없는 것은 무아가 되고 무아가 있는 것은
몸도 마음도 논다 그 말이죠. 그 몸에 붙어 있는 것이 뭐든 만들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 공부로 법이 없는 법으로 몸을 대하면 법이 생겨. 오늘도 이제 보령하고 이야기하면서 저게 굉장히 정신이 맑고 어떤 게는 굉장히 수준 있는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더라? 저번에는 전화를 안 받아요. 여기서 전화를 한대. 그런데 절집이라는 거는 신도가 내왕하고 언제 공적인 데 아니에요. 신도가 내왕하기 때문에 불법을 열어놓고 하기 때문에 누가 절에 언제 옵니까? 언제 뭐다 합니까? 법문을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복잡한 전화도 아니거든. 많이 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밖에서 오래 일하게 되면 전화통을 코들레스를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가면 나서 2-3시간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절에서 뭔 일인지 모르자는 거예요. 계속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오는데 또 어서 한 살림에다 뭘 시켜놓고 보낸다. 그 전화를 해줘야 되냐. 근데 그것도 안 받는 거예요. 그 밖에 뭐 일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전화를 가지고 왔어야지 그렇게 너무 일처럼 하면 되느냐. 나 꾸지람 했거든. 꾸지람한 게 나보고 화냈다고 그러더라고요. 화냈다고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말만 들으면은 한 몇십 년 수행한 사람이 왜 화내느냐.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제 요새 사회 정치적으로 보면은. 똑같아요. 왜 한상열이가 지금 저렇게 하느냐. 똑같은 거예요. 왜 너희들이 버스 부서부냐. 똑같은 거예요. 왜 화를 내느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틀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의무를 못하기 때문에 너는 그러면 안 된다. 네 멋대로 살면 안 된다. 여기서는. 대중이 같이 살면서 그러고 여기서 조금 살면 얘 저런 일인데구나. 이러기 때문에 전화를 가져와야겠구나. 그렇게 하고 한 것이 여기 밥 먹고 사는 사람 식구예요. 누구나. 나도 그러고 똑같아. 그러면 내 말을 듣는 게 아니고 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는 사람은 법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같이 사는 법을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사는 법을 쌓기 때문에 같이 믿고 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하는 것이지 내 밑에서 복종해라. 절대 저는 그러나 내 밑에 복종해라 하는데 남이 복종을 하면 내가 화가 차면 나도 열이 생기면 고혈압 터진다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절대 그러고 같이 사는 법을 말하는데 거기서 개인 행동을 하면은 개인 생각을 가지고 살면은 그거는 못 사는 거예요. 같이. 그런 경우는 저는 마음을 잘라버려요. 그런 경우는 아무리 정이 들어도 잘라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고치면 살아.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여기서 누가 개인적으로 다리 뻗고 일하니까 편안하게 방 하나 찾아고 탁 사서 일하고 한량처럼 신선처럼 그거는 못 사는 거예요. 공부를. 여기 내가 좋게 변하려고 모인다는 되지. 그건 안 하거든요. 내가 그러잖아. 나는 절대 여기서 남한테 이러저러 안 해요. 그래서 사람 봐서 이렇게 행자도 지금 다른 데를 가서 저렇게 못 살고 하는데 애기가 학습 그러기 때문에 서서히 좋게 지도록 자꾸 지도를 해주지 그러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면 안 되지만 그런다면 다른 데를 가면 못 살아 저런 사람은. 저렇게 놔주질 않아요. 새벽 3시에 일어나고 막 군대 이사는 끊어버려요. 그 이제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는데 그래. 그래서 나는 공부를 해보고서 법이란 것이 잘못하면 안 좋구나. 그래서 이제 풀어준데 지멋대로 악하고 어두워진 대로 가도록 놔준 위해서 풀어준 거 아니나. 그러면 자기가 어려워요. 이제 살아보니까. 여기는 되게 그러고 저는 미국에서 살다 오고 또 공부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법을 안 만들잖아요. 법을 안 만들고 처음에 와서는 저건네 집에서 밤에 문도 안 닫아놨어요. 가해등에서도 절에는 언제든지 사람이 와야 된다고 문도 열어놨었어요. 그런데 도둑놈이 들어오더라고요. 도둑놈이 들어오고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문을 잠궜어요. 그 다음에 더 안 되니까 개도 키는 거예요. 참말로 도둑이 들어와요. 그래서 필요하니까 하는 거거든. 그래서 법이 생긴 거거든요. 처음에는 저는 문도 안 닫아놓고 살았어요. 그 돈도 내주고 하는 그냥 어디서 들어오면 불전을 여기다 놔주고 필요한 사람 가서 장에서 쓰고 신발 사진 구라고 여기다 기록만 하면 돼. 그래서 내 돈을 내가 처리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 이제 누가 개인이 쓰려고 도둑질을 하면 그럼 이제 써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주의예요. 그래서 국민을 위한 주의고 사람을 위한 주의지 내 개인을 위해서는 굉장히 제가 검소했어요. 그런데 내가 검소하게 쓴다고 해서 남한테 너도 검소해다 그런 말 안 해요. 네가 조문해라 그러죠. 그래서 나는 물 같은 거서 깨끗이 쓰잖아요. 화장실 소변 보고 딱 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건 난 남한테 권하지 않아요. 내 애껴 쓰라 그러면 애껴 쓰라고 하면 숨통 먹고 사람이 못 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알아서 사는데 이런 거에 좋으면 너희도 하고 나는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애껴 써요. 그런데 내가 하는 걸 내가 좋다고 해서 내 법이 좋다고 해서 남한테 권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래. 근데 저희들이 이제 살면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볼 때 오늘 아침에 전화 갖고 오라고 또 무엇을 갖고 오늘 아침에 꾸지람했냐?
그, 스피커, 인터넷에서 나온 스피커가 있는데, 스피커가 그 이어폰 있잖아요. 이어폰 있으면 귀하고 그 선 닿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래되면 가분다고 그러면 이게 다 하면 소리가 들리고 안 나면 안 나가는 거예요. 아니, 컴퓨터에 책이라는 사람인데, 그 돈 들여다가 그걸 좋은 거 하나 사다 놓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끊어진 걸 사다 놓은 거예요. 끊어진 것을. 그 잘하면 이렇게 소리가 연결되면 떨떨떨 소리 나. 그냥 썼는데 요새 보니까 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거 비싸도 그걸 사라 그랬더니, 아니, 그 좋은 것입니다. 그래요. 좋은 것이래. 아니, 좋은 것인데, 안 나는데 왜 좋은 것이냐 그러는데, 여러 번 한다면 여러 번에. 지는 이제 돈을 아낀다고 한 말이거든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환이가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데 사람을 죽이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아껴, 나도 돈을 아껴요. 근데 아낀데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주장한 거예요, 얘기가. 그래서 내 큰소리 치면 뭐라고 하냐면, 그때는 말하는 며칠 있다가는 스님이 그러니까 화내니까 무서웠다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내가 참으로 화내는 거 돌아보거든요. 그 화는 안 낸 거예요. 틀린 걸 말한 거예요. 그럼 스님이 그러면 틀린 생각을 해도 가만 놔준 것이 그러면 어진 거 잡인 거 그래 안 하거든. 부처님도 그러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근데 화낸다고 그래. 그래서 오늘 내가 너 그러면 어디서든 못 살아? 네가 너를 바꿔야지. 어디 너한테 기준을 둘러 가냐? 공부한 사람 그 법도 버리는데 너는 법을 지키려고 하잖아. 그 바로 그 법 아니에요. 그거가 그대로 이 법이 있는 거예요. 불법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좀 알아듣더라고요. 공정하니까 알아둬요, 제가. 공정하지 않으면 알아듣지 않니 화내지, 저 사람이. 그러죠? 근데 공정하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답답할 때는, 그러니까 세 번째 말하니까, 귀한 것이다. 무슨 데 귀한 것이야? 무슨 것이 좋은 것이냐? 그런단 말이에요. 무슨 거, 이거 귀한 것이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 5만원, 4만원이면 그 육처서 아무리 가해도 그 정도는 살 수 있잖아요. 너무 아껴서도 못 쓰고 하는데 안 쓸 때 쓴 걸 쓰는 거지 너무 아껴 쓰면 안 되는데 그 틀렸단 말이야. 그런 생각이 이제 법이요. 자기 생각은 지인법. 그럼 거기서 못 나오기 때문에 지가 그것이 없는 데서는 잘하는데 그거 걸리면 탁 짤딱 못 온다고 하나씩. 그러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저게 법이고 우리 선미는 또 사람은 또 금기는 좋은데 너무 이 머리를 쓴 것을 또 자기 도에 물어보지 않고 써가지고는 머리 돌리다가 이제 안 맞으면 말해가지고 그래. 그런 거 있어. 다 사람마다 다른 건 문제가. 내가 사람이니까 그래. 김정삼이는 그런 식으로 있고, 전두환이는 그렇게 김대중은 다 달라요. 김대중이는 저런 부분이 너무 머리 쓰다 보니까 놓쳐본 수가 있고, 김정삼은 즉흥적으로 잘하는데 지나쳐가지고 또 과하고, 근데 전두환이도 잘한다고 한 것이 그냥 어둠이 똑같이 속에 밝은 부처가 있는데, 괜히 덮어본 게 다른 거예요. 개인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린 눈으로 상대방 남편을 만나고 부인을 만나서 사는데 얼마나 고생들 하겠어. 내가 생각할 때 그런 하겠어요. 모두 바위덩어리 덮어불고 좋을 때는 바위가 없다가 괴롭을 때는 산더미 그럼 돌려서 바꿔 쓰려고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법을 믿어야 돼. 모두 공통분모를 믿으면은 그때는 놓아요. 놓으면서 통하게 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서 보는 거거든요. 법이 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볼 때 사회법하고 인간관계가 똑같더라고, 정치나. 그래서 그 법을 잘한 것이 공자라. 공자도 그거 하다 못하고 가신 사람이죠. 그것도 뻔을 받아야 돼. 그 중에 가장 이제 이 부처님이 중도법을 아주 우리한테 딱 그대로 가르친 거예요. 굉장히 불교는 최고의 최고의 종교 교육을 그래요. 이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스님들이 그걸 뭐라고 국회의사당에 가더라고요. 무조건 가도 되겠어? 그거 안 되니까 목탁을 한다니, 뭔 망신이라. 그거 가려면은 딱 그 사람을 훈계할 정도로 가야죠. 당신 법이 옳지만은, 이런 게 뭐 이렇답니다. 그러고, 종교가 뭐냐고. 그래, 서로 사는 길 하는 주저인데, 방송에 나오다 보니까 스님들이 이렇게 이해가 가요. 우리도 옛날에 해봤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해봤지. 그래서 이제, 스님들도 공부 안 하면은 당하고 똑같아. 그래서 소용없어. 어디 가나 자기, 여러분 자성을 믿어요. 이제 그걸 지금 말한 거거든. 육조는 아무것도 안 배운 사람이 그냥 조사가 되잖아요. 이건 너무너무 실감난 거라. 그래서 개미 집 밖으로 돌다 거기서 안 벗어나면 돕는 거예요. 개미 집 밖으로 돌기 때문에 보령이 여기서 못 살고 단 데 가면 딴 데 가서도 생기고 어떤 남편 만나고 살면은 남편 만나고 생기고 그러면 사람이 막 찢어진 거예요. 찢어져. 그거다 애기까지 낳으면 애기도 자기 마음대로 길러라고 하면
울고 짜고 경제가 안 뒷받침 안 해주고 그러면 다 죽는다고 막 이리저리 멋지게 해서 몸이 이제 지치지면은 중도가 부서지면 이제 사방에 비용이 오면서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럼 포기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그 집 밖으로 돌때 고통받는 거 있기 때문에 이 스님이 이렇게 말한 거라.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공부라, 이 공부가. 그러나 이제 이것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성품을 깨달아 보면은 법을 내가 쓰는 거예요. 법을 쓰는 자하고 법을 지키는 자하고 법을 따르는 자하고 달라요. 법을 용하는 자, 쓰는 자와 법을 따르는 자. 그런데 법을 쓰는 자를 독재로 쓰는 것하고 중생, 나도 좋고 중생성은 다른 것이죠. 근데 우리는 독재로 쓰잖아요. 자기 어두니까. 도를 깨달아야만이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거예요. 그때는 법이 없어요. 그게 성인의 법이라. 정확하죠. 그래서 개미 쳇바꾸 돌되게 태어나고 죽는 것이 괴롭다 그 말이야. 자신의 참 성품을 알지 못한다면 이건 말이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봐보면은 성격이 없어. 그거는 성격이 없고 지키는 것이 없어요. 성품에는 텅텅 비게 지키는 법이었어. 성격이라는 것은 오장육부에서 희노애락이 들어가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격이 오장육부에는 우리 혈기도 하지 않습니까? 음양을 앞뒤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오장의 뒤끈이 바로 잡아진단 말이에요. 물수련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성격의 영향을 덜 받아요. 그런데 그거 안 하면은 타고난 성격이 나를 딱 하면 누가 건드리면 팍 성질이 난다고. 근데 음양으로 가보면 성격이 부드러워지면 넘어가거든. 거기서 도까지 성품을 봐보면은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요. 성품이랑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요. 음도 아니고 양도 성품을 봐보면은 성격을 내가 이제 바르게 쓰는 거죠. 화를 내 쓰는 게 아니라 바르게 쓴다는 거예요. 그게 달라. 그 쓰는 게 법이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도 보니까 내 방에 닭을 키잖아요. 닭이 두 마리 가는데 닭이 한 마리가 굉장히 씩씩했어. 한 마리가 노랑닭하고 약간 흰닭하고 있는데, 그런데 노랑닭이 건강할 때는 굉장히 그 너그럽고 그 하얀 닭을 모이를 먹으면 양부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얀 닭은 참새들이 와서 그 모이를 주워 먹으면 콱 조사불더라고요. 참새 두 마리를 죽였는데 봤거든요. 그래갖고 지가 먹더라고. 그 나중에는 안 먹대. 그런데 노란 닭은 절대 그 짓을 안 해. 그리고 양부르라고 한 건 저주예요. 그런데 이제 거꾸로 되었어요. 노란 닭이 다리도 하나 다치고 털갈이를 하더라고요. 털갈이 하니까 온 몸만 나지고 털이 싹 빠져버려요. 나중에는 옷을 벗어보니까 의기소침 되어가지고 그냥 원래 두물라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해. 사람들 피하고. 그러더니 이제 지보다 약한 놈이 이제 더 얼른 먹어불고 이제 더 대장노를 하고 그러더니 탁 잡히대. 동물세계는 그러더라고요. 사람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너 지금은 내가 그러면 털 나봐라. 너 용서 안 한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닭은 그걸 몰라. 그냥 털 없을 때는 털 있는 놈이 더 힘세고 없는 놈은 다 이렇게 완전히 그러대. 그러다 이놈이 털이 났어요. 털이 나더니 회복을 하더니 밥도 훨씬 잘 먹고 용감하고 옛날 모습이 나타나. 그래서 가만히 그놈을 보면서 내가 밖에서 내 방에 있다가 내다보니까 닭도 불성이 있어요. 불성이 있는데 갈아본 것이 더 짙어요. 짙기 때문에 깨달음이 안 와. 그러고 그냥 그렇게 살아버려, 본능적으로. 근데 사람은 닭보다 중간 지점이에요. 불성을 가려본 게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깨닫는다고. 그러니까 보리행도 저렇게 말하면 알았습니다 하고 좋아지거든. 지금 웃잖아요. 웃어. 닭은 저렇게 안 웃습니다. 닭은 귀에 있으면 또 해버려요. 그런데 사람은 웃는데 보니까 저 사람은 풀어졌다고. 그래서 사람이 닭보다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불성을 덜 가려버려. 똑같으면, 그러면 부처님 말대로 닭과 고양이 모든 불성이 다 있어. 부처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려본 것이 얼만큼 지나느냐에 따라서 죄가 많고 고통이 많아요. 가려본 것에 따라서 김영삼처럼 나오고, 전두환처럼 나오고, 뭐, 김대균처럼 나오고, 이렇게 박정희처럼 나오고, 박근혜처럼 나온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다 부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 이제 법을 쓰려면은, 본성하고 참성품을 만나보면은, 성격을 안 쓰고 사람을 살리는 법을 쓴다는 것이죠. 그게 법이라는 것이죠. 동물은 안 되잖아요. 동물은 그대로 막 본능적으로 살아가는데, 사람은 돼요. 그걸 가르친 게 공부라니까? 그 얼마나 중요해. 나는 아주 너무 쉬워. 그냥 오늘 보면서 닭을 몇 주 전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막 그래. 그러니까 닭이 똑같아. 그런데, 저놈이 똑같이 불성이 있구나. 그런데 저놈들은
그 분별이 없어. 방에 갖다 놓으면 똥을 팍 싸버려요. 그게 이제 좋으니까 발을 씻고 가지고 온다 그러면 방에 돌거든. 좋은데 똥 싸본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안 갖다 놓잖아요. 그걸 구별이 안 된 거예요, 저희들은. 근데 사람은 그걸 안 하거든. 그러니까 저희들도 2층에 못 올라가고 오니까 알아요. 그것까지는 아는데 이제 그래도 오른다고. 우리 입배 하니까 올라가도 괜찮다. 기회 맞서 올라가고 하는데 알아. 그것까지 안 가. 사람은 안 하잖아요. 사람은 안 해. 사람이 이제 불성이 덜 가르쳤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덜 가르친 것, 닭보다 덜 가르친 것 동시에 여러분 안에도 지금 그 분야마다 성격이 자기를 가려본 거예요. 아까 체형만 가려본 게 아니라 여러분 다 가려요. 가린 것만큼 괴로워요. 그러니까 집 밖으로 돌 때 계속 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지금. 그게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참 성품을 알지 못한다면 이제 알아보면 말이요. 어디에서 복을 구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그때그때 나오기 때문에 그러고 저절로 복이 주어지잖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 우리도 전에는 절에 오면은 뭐 애껴 쓰고 뭐 그래 배웠지 않습니까? 뭐 절에들은 그래요. 흘러간 물도 애껴 쓰면은 용왕이 복을 준다. 그 송광사 가면 물이 철철철 흐르잖아요. 큰 돌로 파진 수각에 물이 있거든 가면 그거는 뭐 수돗물도 아니기 때문에 계곡에서 계속 흘러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배운 지식으로는 아니 쓰나 안 쓰나 계속 흐르는데 왜 애껴 쓰라고 하냐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그 말도 그 물도 애껴 쓰면 용왕이 벌 준다고 하면 애껴 쓰는 마음이 복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익혀놓으니까 이제 애껴 쓰죠. 그런데 우리 보경에는 애껴 쓰는데 저처럼 안 애껴 써요. 저희는 그냥 애끼는 습관이 있어. 그건 좋죠. 낭병보다 좋은데 지나쳐버려요. 지나쳐보니까 스피커를 고쳐야 하는데 그 좋은 것이나 좋은 거에 집중한 게 이제 지나치잖아요.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 아니에요? 그들 법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죽게 하되 싹 또 할 때는 고쳐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안 되는 거죠. 성품에서는 그것을 해요. 성품에는 그럴 때와 저 때를 거울처럼 비춰. 그래갖고, 이거 옳은 것은 아닌 걸 앞뒤가 생긴다. 안 되잖아. 전두환이 저런 애들도 그런 지도자가 되면 충분히 전두환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조건이 되어서 장성인다 혁명하면은 사람 죽이는 거예요. 지한테 안 맞으면은. 지가 지금 그런 당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참고 살지. 지가 딱 갖춰지면은 그냥 안 되면 지금 쏴버려! 그렇게 해볼 수 있는 성격이 좀 그러더라고. 보고서 안 맞으면 칼로 쏘서보고 싶은 마음이 드러난다고요. 그게 그 말 많이 왔어요. 똑같은 거예요. 환경에 닿으면 그렇게 대합은 거예요. 그래서 성품을 만나야만이 미친 짓이다. 그렇게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웃어본 거예요. 근데 이제 김영삼이를 보니까 타고나기를 아주 그 정의를 위한 싸움꾼이더만. 그 싸움꾼이 아주. 그건 누구 못 당해는 거짓으로 밀고 나가니까. 그걸 볼 수 있죠. 거기서 나는 이제 공자를 공부했기 때문에, 사람이 성이 저렇구나. 그런데 그걸 알고 배워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 그걸 안 하더라고. 고생을 더 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제, 성품을 알지 못한다면은, 어디서 복을 구할 수 있겠느냐. 이제, 복을 구할 수 있겠느냐는 게 이제 보경이처럼 애껴 쓴다고 한 것이 이제 그런 게 나온다 그 말이죠. 성품을 봐야만이 버리고 또 새고 사고 또 애낀 거 고쳐 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대들은 돌아가라. 이제 이런 거, 그대는 돌아가라. 저마다 갖고 있는 지혜를 보고 자신이 본디 마음에 있는 반야의 성품을, 반야란 것은 거울같이로 비춰진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성품을 찾아 개송을 지어 나에게 가져오라. 큰 뜻을 알고 개성을 지었다면은 나의 법을 전하여 6대의 조사로 삼겠다. 자기 5조인데 이가 이제 70이 넘어서 거의 이제 돌아가시게 되니까 이런 거 한 것 같아요. 실감나죠? 어서 서둘러 지체하지 말라. 이제 이것을 한 것은 이제 나이도 드셨고 6조고 해능이 온 뒤로 법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능을 세우려고 지금 절차를 밟는 거예요. 그러나면 이제 또 사바사바 했다가 하니까 정식 이제 과거 시험을 보고 수능 시험을 보고 사람을 뽑는 거지 정상적인. 그러면 자기가 실력이 없어서 한 것은 할 수 없는 거 아니고 실력 없이 그냥 누구한테 줘봐봐. 그럼 둘이 사바사바인 거 아니야. 오해한다 뭐는데 다 해놓고 이제 공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개성을 찌어보라 그 말 아니겠어요? 똑같죠.
경계를 헤아리고 있다면 옳지 못하다. 왜? 이리저리 헤아려가지고 이것이 법인가 아닌가 그런 짐작을 해갖고는 옳지 못하다. 자신의 참 성품을 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알 것이다. 이제 본 사람은 거기서 아까쯤에 닭도 저러고 부처도 하고 석가도 똑같게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성격을 보이는 거예요. 그 공자 같은 사람은 성품을 아니니까 자료를 정확하게 보잖아요. 성품을 아니니까 성품을 방해되는 것을 중도라고, 방해하는 걸 중도라는 거, 중용이라는 거예요. 중용을 쓸 줄 알잖아요. 그게 나온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알 것이다. 이와 같은 사람이라야 춤추는 칼날이 목에 들어와도 태연히 이 자리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 이제 뒤에서 만든 거고. 예수님께서 춤추는 칼날이 목을 치료할 때 비유한 것이 어떤 이유도 묻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 말은 이제 육조스님 간 뒤에 이른말이 나왔는데 이른말을 여기다 갖다 쓴 것 보면 이제 중국 사람들이 책을 쓰면서 이제 뒤바꿔 쓴 거, 이른말은 도움이 안 되죠. 이 말 뜻은 깨달은 사람은 바로 주어진 인연을 보게 되지 말에 형혹되어 판단 안 된단 말이야. 그냥 거울을 봐보면 딱 비춰보니까 주체 없이 그냥 알아본 것이지 짐작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거든요. 대중들은 오조 홍인스님의 말씀을 듣고 물러나와 서로 말하였다. 이제 수근수근 하겠어요. 한 700명 모인 자리라고 하니까. 우리들은 일부러 힘들어 개송 지을 것이 없다. 애써 개송을 지어 큰 스님께 바친들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제 뭐 모르고 하니까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신수 스님이 현재 교수 아사리시니 반드시 저분이 법을 얻는다. 부질없이 우리들이 개송을 지어 할 힘만 들 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법을 이렇게 못 깨달은 사람 보니까는 무엇을 많이 알고 그걸 경전을 알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도인 줄 알고 생각하던가 이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이제 대중이 공부를 안 하고 있었던 걸 보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듣고 개성을 지을 생각이 없어서 우리들이 뒷날 신수 스님에게 기댈 것인데 어찌 번거롭게 개성을 짓겠는가라고 말했던 게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 홍인신 밑에도 이제 반장이 있댔기 그렇게 이렇게 지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사람은 모두 맡기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죠. 사회로 보면 똑같아. 그런데 사회에서도 선생님이 칠판에서 가르치지만 국민학교도 가르치지만은 반장이 있잖아요. 차라리 일종 격려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은 공부 잘하니까 이제 신수한테 맡기는 거죠. 이제 그런 거하고 다르죠. 그렇다고 해서 선생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수 스님께 개송을 짓다. 신수 스님은 생각하였다. 모든 대중이 개송을 큰 스님께 바치지 않는 것은 내가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반드시 개송을 지어서 큰 스님께 바쳐야 한다. 개송을 바치지 않는다면 큰 스님께서 어떻게 내 공부가 깊은지 얕은지를 알 수 있겠는가? 개송을 바치는 뜻이 법을 구하는 데 있다면 옳은 일이지만 조사의 자리를 다른다면 단 나쁜 일이다. 이것이 어찌 범부가 성인의 자리를 빼앗으리라는 것과 다름이 있겠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이 이런 거 알아야 돼. 이제 법을 깨달아가지고 대를 이어서 이제 가르친 사람이 조실이고 방장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나이가 사람이 없으면 방장을 하지 않아요. 또 그런 사람이 종사인데 나이가 들면 종사를 주지 않아요. 그래갖고 백양사 같은 데는 운동권 출신인데 지선심이 방장하잖아요. 또 어디도 하여튼 그 해인사는 이제 또 해인사도 얼마 전에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방장을 안 해야 돼요. 방장을 안 하고 공부에 따라 멀쩡해한데 방장을 해 대중이 이제 하려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불법을 배울 수가 없죠. 이런 데서 이제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제 이런 걸 알고 그래 공부를 해. 부처님 법을 믿는 사람은
말법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데 있다고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아는 법안이거든요. 해인사 지금 방장원 스님도. 그런데 사람은 좋은데 이런 식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방장을 해. 정치권에서 만들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방장이라는 건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안 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이제 조실스님이 딱 시키고 있으니까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도 그랬고 전에도 이제 안 할 사람이 해요. 송광사도 구산심이 더 총림을 만들었는데 구산심도 굉장히 어려웠거든. 자기가 할 때. 자기가 정직해 그 사람은. 자기는 그래 방장하고 나서 공부를 더 열심히 했다 하거든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분은. 그러고 나서 그이가 죽더니 이제 사제 일각스님이 했어요. 일각스님도 맨 주지만 하더니 또 하더라고. 또 10년 있다 죽어. 그 다음에 상자가 이제 보종스님이 하거든. 구산심 상자가. 이 사람은 더 또 안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또 법뿐 아니라 인간 성격 같은 것도 고르지 않는 사람이라. 사사사 어쩌고 그런 사람이야. 그냥 그 보성 스님이 송광사 나타나면 그냥 후원이 너무 그냥 군기를 넘어잡기 때문에 행자들이 뭐 이렇게 한 사람이라. 이거 안 해놔, 이거 안 해놔. 그래서 했더니 그래서 방금 그 다음 번에 그러더라고. 그래서 미국서 와갖고 제가 이제 문중회에는 가잖아요. 방장 선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아니 구산 스님이 구산 스님보다 도가 2배, 3배가 높아야 구산 스님이 만든 총림 운영한다고 그래요. 근데 구산 스님하고 같든지 그 못 해보면 안 돼. 말을 안 들어버려요. 왜냐면 구산 스님보다 못하기 때문에. 왜냐면 구산 스님한테 길들여진 사람이 이렇게 밥을 안 먹었어요.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방장하면은 주지, 총무, 말사그는 다 자기 상자들만 준다고요. 그러니까 사회 독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불법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방장을 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래서 법을 나는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공부한 사람이 나오면 방장하고 공부한 사람이 안 나오면 방장 총림 안 해도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제도를 합시다. 그러니까는 싫어해. 젊은 스님들은 내 말이 맞으니까 좋아하는데 이미 탁 짜버렸는데 보성이 비키려고 했는데 그래요. 그러면서 옆에 스님들이 물어가냐면 미국서 살다 보니만 다 된 배에다 재뿌려본다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려 세상에. 사제들이 다 그래요. 세상에 변해버렸구나. 그런들은 절대 내가 그런 말 안 하지. 그리고 전에는 공부한 사람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누구 그러고 사장을 만나면 건강 좋아요? 그러고 말하지 절대 그런 말 안 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송광사를 안 가이냐나. 그렇게 세상에 되어버렸어요. 거기서 어떻게 공부하겠어? 세상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그런 게 나라나 똑같아요. 그리고 조금 누구 가까이 하면 막 그쪽 팬이라고 그러더라고. 나 이렇게 사는 게 편안하거든. 그대로 나와. 이때부터 중생 사는 데는. 요새는 다 그래, 간 데마다. 방장이라고. 너 도가 없는 사람이 억지로 하면 되겠어. 아까 이 신수처럼 이렇게 혼자 이렇게 그래면 되겠어요. 제인사 지금 방랑도 해놓고는 법문해야 할 거 아니야. 높은 자리 올라가도 한데. 다 써가지고 하잖아. 그러니까 남이 안 믿어버려. 그게 세상이라. 정직하게 공부해가지고 나와서 한다. 이거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큰 스님께서 어떻게 내 공부가 깊은지 얕은지를 알 수가 있겠는가? 개성을 바치는 뜻이 법을 구하는 데 있다면은 어른이지만은 조사의 자리를 방장 자리 나쁜 일이다. 그 양심이 있어 이 사람은. 이것이 어찌 법무가 성인이 자리를 빼앗으려는 것과 다르지 않겠는가. 여기는 막 선거에 갖고 하자는 뭐 이놈은 세상에 다니고 종교에서 선거를 해. 종교가 어떻게 눈에 안 뵈는 걸 선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다. 내가 개성을 바치지 않는다면은 끝내 법을 얻지 못할 것이니 포기하기도 참으로 어려운 일이구나. 이제 신수가 혼자 생각하기를 이제 그러고 있는 거 심정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거다가 신수가 이제 이런 말까지 했겠어 가는데 이제 일반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을 중국 사람들이 여기다 한문으로 뭐 그걸 만들어 놓은 거 우리가 번역해 놓은 거거든요. 그건 요새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제가 볼 때는 부처님이나 똑같아요. 요새나. 아까 경제 민주 자주 똑같더라고. 세상에 그렇게 생각해요. 오조 스님이 방 앞에 3칸의 복도가 있었다. 절에서는 공봉 노진에게 능가경 변상도와 오조 혈맥도를 그곳에다가 그리게 하여
뒷날 공부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였다. 그 앞에다가 이제 부처님의 일대기라든가 그 여러 가지 그림 또 보리달마 이런 거 이런 걸 그리겠단 말이에요. 이런 거 삽담조사 그러면 5조까지 6조까지 나왔는데 5조까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그리게 하여 뒷날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다. 이제 그 역사를 남기려고 했단 말이에요. 신수는 개성을 지어 큰 스님께 바치려 여러 차례 큰 스님 방앞까지 갔다 왔다 하지만은 그때마다 정신이 아찔하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러 차마 바칠 수가 없었다는 게 하고 싶은데 마음이 자신이 없으니까 이것이 해면 옳을까 아니면 요새는 막 덜컥 해보려나 사람이 없으니까 방장 조실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욕해봐요. 소용없어요. 욕한 사람 아프니까 공부는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러나서 공부 안 했는데 공부 흔히 벌건 사람들 하자면 그런 게 가까막 하는 거예요. 또 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홍인조사가 나이가 드니까 육조를 인계주려고 이제 절차를 밟은 거죠. 하지만 갔다 왔다 하지만은 그때마다 정신이 아찔하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러 장아 받치는 요새는 이렇게 이런 마음이라도 있는데 요새는 그런 안 하잖아요. 이런 식은땀이 뭐예요? 그냥 안 시켜줘서 돈 주고 안 시켜주니까 돈 주고 사서 해보잖아요. 돈 주고 사서 그냥 해보네. 그래가 또 소문 났대. 행사 방장 누가 돈 3천만 원 쓰고 누가 지금 방장이 3천만 원을 썼대. 그래고 또 반대파들이 다 고발해 본다고 그래갖고 방장 하잖아요. 여기 스님들 다녀가면 다 말해준다고. 나는 모르는데 도반대 다녀가.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한 거? 그러면 다 말해줘야죠. 아주 세세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러기를 나를 그래가지고, 식은땀이 흘러 어쩔 줄 아찔했었다. 이러기를 나흘째 걸려 13번이나 개송을 바치려고 하였지만은, 끝내 그렇게 하지 못했다. 자신이 없으니까요. 신수는 이윽고 생각하였다. 망설이는 것보다 복도에 있는 벽에 개송을 써서 큰 스님이 보시도록 하자. 바치지 말고 써서 해자 이 말이에요. 큰 스님 보고 이제 알아봐요. 해놓고는 이제 자신이 없으니까 만약에 스님 오케이 하면 되고 안 오케이 하면 이제 만다 그 말이죠. 큰 스님께서 좋은 개송이라고 말씀하시면은 그때 제가 지은 것입니다 하고 말을 하자. 하지만 공부가 안 된 것이라고 하시면은 나는 산중에서 부질없이 세월만 몇 년 보내면서 남의 대접만 받고 산 격이다. 그러니 부끄러워서 다시 무슨 도를 닦을 수 있겠느냐. 여기서 이제 한계가 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던 날 밤늦게 신수 스님은 다른 사람이 모르게 자신이 직접 등불과 붓을 들고 복도 남쪽 벽에다가 개송을 지어서 자기의 소견을 나타내 보였다. 그럴 수 있는 일이죠. 그 개송은 다음과 같다 그래. 이 몸은 깨달음을 얻는 나무요. 이제 이게 배운 말 아니고서 이 몸은 깨달음. 이게 지금 깨달으면서 이제 보면 이 보리수가 맞는데 깨달지 않고 배워서 이제 불성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이제 이렇게 배운 글이 나온단 말이에요. 깨달으면 말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깨닫는 사람이 한 것하고 글로 해석한 것하고 다르잖아요. 내 마음 말고는 깨끗한 경계. 내 마음을 깨끗한 걸고 같으면은 성품을 봤기 때문에 개성이 나와서는데 같은 것이 같은데 해놓고 안 나온 거예요. 그 몸과 마음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그래서 이제 그 거울인데 닦아서 번뇌망상 일어나는지 말게 하니까 요거 이제 깨치지 못한 사람이 그래서 한 소리 아니에요. 불교 그래서 이게 성품을 믿고 공부를 하는데 이제 배워가지고 듣고 이렇게 하니까 어려워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밑에 있어봐도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신수 개성이에요.
그래, 신수가 개성을 써놓고 자기 방에 들어갔으나 아무도 몰랐다. 신수가 다시 생각했다. 스님께서 내일 개성을 보고 기뻐하신다면은 나는 법과 인연이 있다. 이게 완전 무지랭이 아니야. 반대로 스님께서 공부가 안 된 개성이라고 말씀하신다면은 본디 내가 어리석어 전생의 업이 많았기에 법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성인의 뜻을 참으로 헤아리기 어렵도다. 이제 헤아리지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고 공부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잠을 설치며 방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앉았다. 누웠다가 하는 동안에 새벽이 되었다. 그러나 안 생겼어. 신수는 스님의 개성을 점검했다. 신수 스님의 개성을 점검하다. 이제 큰 스님께서는 이미 신수의 공부가 아직 자신의 성품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지 않겠어요? 날이 밝았다. 큰 스님께서는 노공봉을 불러서 남쪽 복도벽에 그림을 그리게 하려다 신수의 개성을 보았다. 큰 스님은 공봉에게 말씀했다. 이제 그리려고 했는데 신수 개성이 있으니까 너는 그림 그릴 필요가 없다.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알고는 이제 지혜롭게 하죠. 먼 길을 오느라 수고만 하였구나. 경에서 눈으로 보거나 생각하는 모든 모습은 다 거짓된 것이다 라고 하였다. 벽에 이 개성만 두어 사람들이 읽고 외우게 할 것이다. 이 개성에 기대어 공부하면 괴로움이 가득 찬 악이 축생지옥의 길에 떨어지지 않고 공부에 큰 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연불한 법이죠. 이렇게 연만해도 믿음을 이런 거. 그리고는 모든 제자들에게 개성 앞에서 향을 사르고 절을 하며 이 개성을 외워 자신의 참 성품을 보게 하였다. 제자들은 이 개성을 읽고 외우면서 모두 훌륭한 개성이라고 찬탄하였다. 큰 스님은 늦은 밤에 신수를 불러 물었다. 이제 그래 놓고는 이제 대중의 눈을 그 육조로부터 안 가게 하려고 방편을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중국에는 이 사람 지금 당나라 1300년 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2500년 전에 춘추 전국기는 엄청나게 나라가 싸우고 그래가지고 이 1인 의식이 많아요. 요새 IS 그 테러저처럼 혼란한 시대라 그거도.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걸 잘못하면 죽게 생겼거든. 신수, 네. 제가 졌습니다. 하지만 분에 넘치게 조사의 자리를 넘보고 지은 것은 아닙니다. 바라옵건대 큰 스님께서 제가 조그마한 지혜라도 갖고 있는지 자비로 살펴주옵소서. 이 정도면 정직하잖아, 사람들이. 그때나 똑같잖아, 지금도. 5조. 네 개성은 아직 본심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성품을 못 봤다 나오잖아요. 도가 있는 문 밖에 도달했을 뿐, 이제, 문 밖에서 서성거린다 그 말 그대로죠. 도 있는 문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견해로 최고의 깨달음을 찾는다면 얻을 수가 없다. 최고의 깨달음은 서 있는 자리에서 바로 자신의 본디 마음을 알고 자신의 본디 성품이 불생불멸함을 보아야 한다. 모든 삶 속에서 생각마다 스스로 보되 어떤 법에도 걸림이 없어야 한다. 하나가 참되면 모든 것이 참되고 온갖 경계가 저절로 여여하다. 흔들림 없는 예한 마음이 곧 진실이다. 이랬지 않습니까? 이처럼 본다면은 이것이 최고의 깨달음에 있는 자리의 성품이다. 너는 돌아가서 하루나 이틀 더 자신을 챙겨 다시 개성을 지어 나한테 가져오너라. 개성의 뜻이 도가 있는 문 안에 들어섰다면 너에게 의발과 법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되겠어요? 안 되죠.
공부를 해봐 헛일이라. 신수 스님은 큰 스님께 절을 하고 물러났다. 하지만 며칠 지나도 다른 개성을 짓지 못하였다. 아찔한 마음에 불안해서 꿈속에 사는 것과 같았다. 앉으나 서나 즐겁지가 않았다. 그걸 안 하겠어? 그 해능이 신수의 개성을 듣다. 이제 해능이 이제 외우니까 이제 해능 귀에 들어가려고 한 게, 그 육조 스님, 오조 홍인주사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환히 보면서 그냥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도새도 모르게 이제 해능을 한 거예요. 다 미리 둘이는 알아요. 그런데 통하는 거예요. 해능이 신수의 개성을 듣다. 그렇게 이틀이 흘렀다. 어린 스님이 방앗간을 지나면서 신수의 개성을 소리내어 왔다. 난 이 개성을 듣고 아직 본디 성품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육조가. 내가 큰 스님의 가르침을 받지는 못했어도 벌써 큰 뜻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이 사람이 이미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 신수 말을 그냥 알잖아요. 구별해야 되잖아요. 마침내 어린 스님에게 물었다. 외우고 있는 것이 어떤 개성입니까? 동자가 시골에서 오신 분이라 아직 모르고 있었네요. 이것은 큰 스님께서 세상 사람에게 태어나고 죽는 문제는 아주 큰일이다. 가사와 바루로서 법을 전하려고 하니 모든 대중들은 개성을 지어 나에게 가져와라. 큰 뜻을 깨쳤다면 가사와 바루로서 법을 전하여 육조를 삼으리라. 이 가사와 바루라는 것은 뭐냐면 이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가사하고 바루 그릇이에요. 발봉을. 그거 그대로 전해갖고 보리달마했고 중구로 온 거라. 육조까지 딱 온 거예요. 법이 여가 딱 나오잖아요. 이게 무서운 것이라. 뭐 티벳에 짜고 한다는데 티벳에는 그런 거 없어. 우리 조사선만 그냥 부처님 선 바로 갖고 왔으니까 그거 유명하잖아요. 그냥 그래가지고 육조까지 오는 거예요. 싸움이 생기니까 안 주면 티벳에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중국으로 오는 거라. 우리 동양으로 온 거예요. 티벳에는 이제 인도식 불교인데 달라. 근데 그 사람들은 이런 걸 안 믿으려고 하는데 이거 뭐 그대로 나왔는데 뭐. 그래갖고 이제 신수 스님이 남쪽 복도 벽에 써놓은 무상개성입니다. 큰 스님께서 모든 대중에게 이 개성을 읽고 외우게 하시니 괴로움이 가득 찬 아귀, 축생, 지옥과 지옥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라는 뜻이죠.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 해능이 나도 이 개성을 외워 다음 생에 인연을 맺고 다른 사람과 함께 부처님 국도에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동자 스님이시여 내가 이 딜방화를 8달이나 찍고 있었지만은 아직 큰 스님 방 앞에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바라건대 스님이 나를 그 개성이 써져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 절을 올리게 해주셔서 한다면 속으로 훤히 알면서 회령이 개성을 짓다. 동자승이 개성 앞으로 나를 데리고 가 절을 올리게 하셨다. 나는 말하였다. 회령, 내가 글을 알지 못하니 스님께서 읽어주십시오. 그때 옆에 강주의 별가라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강주라는 것은 강주에 있는 강주라는 그 별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은 장씨요, 이름은 이룡이라고 하였다. 그 사람이 큰 목소리를 읽어주었다. 나는 다 듣고 나서 말하였다. 제가 지은 개성이 있는데 별가께서 한번 써주시오. 이 사람은 글은 모르는데 자기가 지은 개성이 있는데 써주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해능, 최고의 깨달음은 배우려고 하신다면 처음 도 닦은 마음을 린 사람들을 업신여기서는 안 됩니다. 미천한 사람일지라도 훌륭한 지혜가 있을 수 있고
지체 높은 사람일지라도 어리석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업신여긴다면은 다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를 챙길 수 있습니다. 이제 공부를 딱 이 사람 하고 나니까 이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별가가 말하기를 그대는 개송이나 말하시오. 이제 무서운 거 아니요. 이제 무식하지만 그 말하는 게 힘있고 그런 게 이제 무시도 못하고 이제 보통 사람은 뭐 네가 그렇게 한데 이제 그런데 그 만만치 않거든. 이렇게 개송이에 말하시오 그런다는 거예요. 말하시오. 내가 그대를 쓰리라. 그대가 법을 얻는다면 먼저 나를 제도해 주시기야 합니다. 이 말을 잊지 마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미 그 목소리에서 알았던 모양이라. 그러니까 이런 말 하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 개성해야죠. 기가 막히게 보시오. 이제 6조에서 나와요. 깨달음은 잡혀지는 존재가 없고, 그러니까 물론 얻으려가는가 잡나든가 그것이 없다는 것만 성질이. 있는데, 잡혀진 존재가 없고, 이제 요새 말로 번역한 건데, 얻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말이에요. 불가득이니까. 있는데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었기 때문에. 비었으면서 하는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거예요. 그걸 경험이라고. 존재하고. 이것만 하더라도 기가 막히네. 깨달음은 잡혀지는 존재가 없고, 밝은 마음 이름뿐 실체가 없네. 밝은 마음, 밝을 뿐이지, 그 이름이 없어. 심형열애라, 이름이 없다. 이름이 없네. 본래가 한 물건도 있지 않거늘. 거기에 한 물건, 여기서 있음이 나오죠. 본래가 한 물건도 있지 않거늘. 거기는 비어있기 때문에 한 물건도 있지 않거늘. 붙여도 없고 중생도 없어요. 있지 않거늘. 어느 곳에 일어난 번뇌 있거든요. 없는데 뭐 번뇌가 있겠느냐. 그런 게 번뇌 그런 거 다 털어본 사람이, 이 사람은. 이거 들어보면 시원하지 않아요. 신수하고 전혀 다르거든. 이 개성을 보고 모든 대중들이 깜짝 놀라서 감탄하고 한편으로 의아해하며 생각하여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알잖아요. 몰라도. 그 재미있는 것은 깨닫지 못하도요. 깨닫는 사람이 말하면 알아요. 우리 보리행도 보면 그러대. 저게 지는 못하면서 내가 뭔 말하면 시원하다고 그래 알아요. 그럼 보면 사람한테 불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못하지만 안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러니까 놈이 못하고 잘하는 사람은 자기는 못해요. 그 사람은요. 그 불성이 있다는 증거 아니면서. 이 개성을 보고 닭도 그러대. 닭도 저것들이 처음에 이름이 없는데 우리가 꼬꼬라고 계속 부르잖아요. 그러면 꼬꼬라 가면 멀리서 막 달려와요. 막 달려와. 꼬꼬라 하면 와 그냥. 꼬꼬란 말만 알아들어. 그 알아듣는데 그 알아듣는 게는 이제 그 불성을 가려버려 가지고 그 외에는 몰라요. 이리 와 그래도 모르고. 너무 오래 지나고 하니까 자기를 밥 주고 그러니까 얘가 우리를 안 무서워하고 고양이나 저런 걸 무서워해요. 밤에 잘 때마다 남이가 자고도 제가 뭐 오고 자나 그러면 대답한다고요. 그거 안다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전혀 이 불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불성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가려본 것만 달라요. 아까 김영삼이 가르된 게 다 다른 거예요. 개인마다 달라. 이 개성을 보고 모든 대중들이 깜짝 놀라 감탄하고 한편으로는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시원하잖아. 들어보면 이거 봐.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경을 막 다 금강을 외운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잡혀지지 않는 존재. 이건 뭐 존재가 없고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그냥 파고든 거 아니에요? 밝은 마음 이름뿐 실체가 없네. 이거는 뭐 성인이 아니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본래가 한 물건도 없지만은 있지 않거늘 어느 곳에 일어날 번뇌가 있는 거. 없는데 번뇌가 있을 때가 있냐. 번뇌를 다 끈다고 하니까 이거 뭐 말만 들어도 시원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공부는 흉내내는 게 아니라 있는 걸 경험한 거예요. 경험해보면은 변해요. 그래서 기이하다. 참으로 겉모습만 갖고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구나. 우리가 어찌 저 육신보살하게 오랫동안 우리가 힘든 일만 시켰던 거 이제 그런 거예요. 도인 줄 모르고. 큰 스님께서 대중들이 깜짝 놀라고 한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고시고는 사람들이 나를 해칠까 걱정 들었다. 알아보세요. 이제 이런 것이 여기서 중국 문화다. 아까 IS 같은 테러라든가 뭐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막 싸우고 여수도 막 그러잖아. 우리나라도 그러고. 그 이북에도 뭐 김정일이 와도 누가 죽겠다던가 뭐 그런 거 하는 게 여러 가지 그냥 생긴 거야. 권력 싸움에는. 그래서 그 개성을 지워버리며 큰 스님께서 아직 참 마음을 보지 못한 개성이다. 라고 지금부터 고마. 라고 말씀하시니 대중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했던 마음은 그쳤다. 또 그러니까 이제 또 큰 스님 그러니까 또 그친단 말이야. 중생은 못 말겠더라고요. 중생은 못 말려. 근데 텔레비전에 보면 다 말하는데 보면 참 하나도 자기 자신 안 돌아보더만 다 잘났다고 말하더니 틀린 줄을 알고 말하면 괜찮아요. 다 말을 해. 무서운가 우리나라가. 근데 그런 진짜 진실한 사람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 텔레비 보다 보니까 그 건양대학교 참관한 사람이 김희수 박사가 치과 의사인데, 야, 이 사람은 진짜 보살이네. 보살인데 대전에 어디 근방에 있는 거야, 대학이. 그 치과, 김치과라고요. 김안과. 안과인데, 어려울 때 그냥 미국 가서 이제 국비로 그 4년간 유학 갔다고 그랬더라고. 그래갖고 굉장히 열심히 했대요. 영등포에서. 그때는 이 김안과 유명했다네. 그래서 이제 자기 하는 말이 환자가 없으면 의사가 있을 수가 있느냐. 또 학생이 없으면 학교가 필요했냐. 그런 사상이에요. 그래갖고 너무 근데 보통 6시 되면 딱 닫아본 이 사람은 2층에다 그냥 자기 잠자리 해놓고 24시간 오픈했대요. 그 봐줬대. 그래갖고 그렇게 성실히 하니까 유명해져갖고 이제 돈 벌고 그래갖고 학교를 이제 건양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짓고 그 다음에 대학을 졌는데 학생들한테 교육 가르치는 거 꼭 불교시키더라고. 불교 안가 모르고서 간데 하여튼 그걸 보면서 돈 벌고 학문을 하든 무슨 학문을 하든 뭐냐면은 항상 불교식으로 마음을 써요. 불교 보살행위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수들이 고단한데 그 학교는. 왜냐하면 학생들을 그냥 공부하도록 하니까 하고 전국에서 제일로 취업률이 1위라는 거예요. 취업률 1위. 그래갖고 가르치는 방법이 이제 학생들이 화학을 물리를 못하면은 그 못하는 사람만 추려가지고 교수한테 가르치게끔 해갖고 이제 어쨌든 실력을 한다는 거예요. 아주 지금도 그래. 그 사람이 이제 김영삼이하고 나이가 88세인데 한동갑이야. 김영삼이를 쫄러 가라고 생각이 50대 생각이에요. 지금도. 그러고 3시간을 강해도 다리가 안 아프대. 그 할아버지가 이야 그거 대단하더라고.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헛생각을 안 하고 자기하고 항상 타협하고 자기 성품하고 가까이 하니까 저 생각이 이렇게 좋은 생각이 되는 건데. 근데 정치한 사람은 막 이라고 막 남앞에 나타나잖아요. 그런 사람은 죽을 때 안 좋게 죽더라고. 근데 저 사람은 아주 멀쩡해요, 생각이. 뭐, 나이 8세가 문제가 아니고, 그 생각이 다 살아있어. 그러니까 지금도 굉장히 무술했어요. 보살이라, 보살.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이 불성하고, 자기가 불성이 물론 모르는데, 약간 여기 본성이니까, 그거보다 항상 가까이 하면 저렇게 생기고, 요걸 떠나서 막 바깥으로 하면 그걸 이제 비참하게 죽더라고. 여기서 보잖아요, 불교를. 그 사람은 이제 그런 방송이 나오네. 굉장히 귀한 방송이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이상한 사람은 텔레비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나와. 그 머리가 시원하더라고. 한번 만나고 싶더라고, 그 사람은.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날 큰 스님께서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방앗간에 오셨다. 등에 돌을 쥐고 방아 찢는 모습을 보시고 돌을 구하는 사람은 법을 위하여 몸을 아끼지 않는 것이 이 정도는 돼야지 하고 말씀하시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방아는 다 찢었느냐 물으셨다. 나는 방아를 다 찢는 지는 오래되었지만은 아직 말끔하게 채로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쌀방아를 뀌는데 이제 공부를 다 했다 이 말이에요. 딱 둘이 통합을 해요. 처음부터 통한 사람이요. 그때 큰 스님께서 지팡이로 방아를 3번을 쿵쿵 두드리고 가시냐. 지팡이를 두드렸구만. 방아를 두드렸구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있는 놈으로 그냥 방아 대가를 이렇게 이러면 인력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삼경인 줄 알고 그냥 왔다고 말이야. 그 말 없이 그냥 사람을 알리잖아요.
그때 큰 스님께서 지팡이로 방아를 3번 쿡쿡 두드리고 나가셨다. 나는 그것으로 조사 스님의 뜻을 알았다. 알만을 하잖아요. 그래야 밤늦은 시간 남의 눈에 안 띄게 큰 스님 방으로 찾아갔다. 큰 스님께서는 가사로 주의를 가려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시고 금강경을 설하셨다. 집착 없이 마음을 쓰라. 응모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대목에 이르러서 나는 모든 법이 자신의 성품을 여의지 않았다는 것을 크게 깨달았다. 조사 스님에게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 사람이 이미 깨달았는데 이제 말을 이렇게 전했는데 그 사람 듣고 깨달았는데 이제 막 그때 열린 거죠. 그러고서 한나를 열려면 다 열려버리지. 여기서 깔았어요. 근데 글을 간 게 누가 조작을 한 것 같아. 이 바로 조작을 하면 좋은데 처음에 딱 깨달아본 사람이 이 사람은. 그래갖고 와서 이제 그 밤에 이제 열려지는 것이 여기서 웅무소설 이야기가 안 맞는 거거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것도 그러니까 신수처럼 머리를 그려서 이 깨달음을 하기 때문에 육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 책 쓴 사람이 나보다 못한 것 같아요. 자신의 성품이 본디 맑고 깨끗한 것임을 어찌 생각이나 했겠으며 자신의 성품이 본디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찌 생각을 했겠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 안 했더라면 어떻게 닭 속에 불성이 있었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공부 안 했더라면 어떻게 김영삼 같은 사람 넘으면 아이고 유대한갑다 그러지. 그걸 바로 보지 않잖아요. 판사들이 말하면 거기 틀렸구나 그걸 구별 못한다 그러면 그런 말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육조 같은 사람은 기가 막힌 거죠. 자신의 성품이 본디가 갖춰져 있다는 것을 어찌 생각이나 했겠으며 자신의 성품이 본디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어찌 생각이나 했겠으며 자신의 성품이 온갖 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어찌 일제심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확실히 깨친 사람이죠. 조사 스님께서 본디 성품을 깨달아 아는 것이 곧 대장부요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며 부처입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늦은 밤에 법을 받으니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 바로 돈교, 몰록 깨달은 의발을 전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를 선종의 제6조로 삼겠다. 바른 법을 잘 지키고 모든 중생을 남김없이 제도하라. 오는 세상에 바른 법을 널리 퍼뜨려서 이 법이 끊어지지 않게 해라. 나의 개성을 들어라. 중생의 부처님 될 씨앗 뿌리니 그곳에 부처 열매 맺히지만은 중생이 없으면 씨앗도 없고 이제 이게 중생이 없으면 씨앗도 그러니까 국민이 없으면 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저는 주는 그 시위한 사람을 인정해 줘야죠. 또 부처 성품 없으면은 생멸도 없다. 중생이 없으면 씨앗도 없고 부처 성품 없으면 생멸도 없다. 오조 스님께 다시 말씀하셨다. 예전에 달마대사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사람들이 아직 법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그러므로 이 가사를 전하여 믿음의 바탕으로 삼고 대대로 이것을 전해왔다. 이제 그대로 그 인도에서 가사를 그렇게 했죠. 사실 법이란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하여 스스로 깨쳐 알게 하는 것이다. 예로부터 부처님마다 오직 본디 마음 바탕만 전하셨고 조사 스님마다 은밀히 본디 마음만 부촉하셨다. 이제 이 가사는 자칫하면 싸움을 일으키는 실마리가 된다. 가사와 바로를 받는 것은 그때까지만 너까지만 하다. 다음부터는 전하지 말라. 가사를 전하려다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이다. 빨리 이 자리를 떠나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그대를 해칠까 걱정이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실어다 주는데 재밌잖아 여기까지. 참말로 나도 보니까 너무 좋네요. 끝내야지 뭐. 다 끝났으니까.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바른 신심을 내야 돼. 우리는 불법을 바로 하려고 한 거거든요. 이 세상에 이렇게 한 데가 없어요. 봐도 이상해요. 봐도 이상한 거예요. 막 뭐 이상한 맨
끝도 시작도 없는 짓을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거 80년도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갖고 오래 하다가 이제 어쩌게 여기 와서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도 이것을 알고 바른 믿음으로 같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